신앙생활을 성공하려고 하면 한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 따라합시다. 확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굳을 학이죠. 굳어진다 학. 그리고 믿을 신. 믿는 바를 굳게 한다.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은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굳세게 붙잡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제사장이 있어서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도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하라. 그래 믿고 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지. 부활하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확신 가운데 굳세게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뿌리를 깊게 하고, 그리고 세우심을 입어서 그분의 교훈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게 하라. 주님께서 주신 교훈, 말씀들을 믿고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라고 이야기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에요. 너희는 배우고, 그 배운 것은 지식이죠. 그 지식의 말씀을 가슴에 들어 확신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거하라. 그대로 생활하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믿고 끝나지 말고 믿는 바를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잘오라고 그래 치치막 그대로 살거라. 그럼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당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 10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0가지 확신. 그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가지가 뭔가, 2가지 문장만 외우면 10가지가 그냥 줄줄이 감자 나오듯이, 고구마 나오듯이 줄줄이 나오게 되어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구사일생으로 기가 막히게 승리하는 인생.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구사일생으로 기가 막히게 승리하는 인생. 여기 첫째 구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나는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이죠. 사죄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또 죄 짓잖아요. 죄져도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죄 다 용서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신다. 죄 사함의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 승리 확신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극복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도의 확신. 나의 삶을 천국까지 선하게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이 5가지죠. 그리고 또 5가지는 이렇게 암송하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하여 2가지를 건축하고 전도하여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의 이름 최성규. 그러면 5가지가 또 돼요. 임마누엘 확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건축, 권능의 확신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죠? 질병도 물리칠 수 있다. 시험 거는 것도 물리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의 확신이 있죠. 건축, 축복의 확신. 나는 반드시 축복받는다. 축복 주신다. 그리고 나는 전도한다. 사람 살리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산다. 행복의 확신. 그래서 5가지, 위에 5가지, 밑에 5가지, 10가지 확신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확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 확신.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성상집 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작.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받는다, 응답 받는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기도의 명언들이 있어요. 명언.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4가지 말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명언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첫 번째 명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두 번째예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는 거?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두 번째 기도의 명언이에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그죠? 기도거리 생기면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언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죠. 예배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중요하죠? 예배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입술만 이렇게 중언부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막 분주해요. 막 딴 생각이 들어요. 잡동사니 생각이 들어요. 그때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암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불처럼 역사하도록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면 집중이 돼요. 그리고 집중되면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지막 4번째 기도의 명언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습니다. 4번째 교훈은 뭐냐면 기도 쉬는 죄. 아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교만이요, 교만.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은 죄요, 교만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절대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얻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겠다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누렸는가.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 종교했던 마틴 루터가 완전히 천주교, 부패한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개신교 만들었잖아요. 참 건전한 이 개신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루터가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루 아침에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마귀한테 빼앗기는 하루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귀에게 다 빼앗겼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바빠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아침에 3시간 기도한다. 그런데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었어요.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잤는데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 가니까 천사가 마틴 루터 왔다고. 꿈이에요, 꿈. 실제가 아니고 꿈인 걸 기억하시고 천사가 막 반기면서 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뭘 구경시키는 거 아니? 창고 있죠, 창고. 엄청난 큰 창고를 쫙 구경을 시키는 거야. 근데 창고문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진귀한 선물들이, 보석들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어봤대요, 천사에게. 천사님, 왜 이렇게 창고가 질벼 있고 그 안에 진귀한 보석들이, 선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 지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선물 보따리 준비한 거야. 기도응답 보따리 준비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꽉꽉꽉 차 있어요? 별로 없어지지 않고 거의 꽉꽉 차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상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고. 이 선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하죠. 천사가 마틴 루터에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기도하면 좋다라고는 다 알고는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 이 모든 기도 응답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들이 그대로 있느니라.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해서 나는 무조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리라.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00%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을 깨닫고 95개의 조항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강행하여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출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갈목한 어떤 업적이 없고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 안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등등등등 다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왜 실제적인 변화가 없을까? 기도는 만능이라고 알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고 매달렸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것인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제일 쉬워요. 입만 열면 되니까. 미천 하나도 안 들리고 수지 맞는 장사니까. 그렇잖아. 기도는 얼마나 쉬운 거야. 입만 벌리면 되고 미천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지, 이론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 사탄에게 다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않고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까?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우선순위를, 기도 우선순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까?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또 보고 새롭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걸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먼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잘 따라오셔야 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환경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기도 못해, 오히려 깔아앉는 거야. 여러분이 연약했을 때 오히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우리 대신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 이렇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강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말입니다. 걱정 근심 속에 파묻히면서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옆에 계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막 욕했잖아요. 침뱉었잖아요. 아우성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독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저런 짓들을 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다 그 말이야. 저는 저번 주에 말입니다. 하가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가다 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 6댕인데 마태복음 6장 6절을 새롭게 크로즈업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먼저 한번 읽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너 기도할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 막 큰 소리하고 말이야. 이상한 옷 입고 그렇게 하지 마. 진짜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딱 닫아버려. 골방은 뭐예요?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방이잖아요. 골방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골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 은밀하게 거기 계셔.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신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반겨. 어서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야. 먼저 기도하는 거죠. 아무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먼저 계시고 또 기도하며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 보따리를 주려고 어떻게 은밀하게 계신 이가 갚으시리라. 그럼 나왔잖아요. 6장 6절 마지막 번에. 갚으시리라 할 때는 이렇게요. 그 골방에 먼저 계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좋은 것 응답의 보따리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하,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 그냥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환장하게 계시는구나. 미치는구나. 내 자식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명절 때 고향 한번 내려가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말입니다. 바리바리 막 준비하잖아요. 음식도 준비하지만 선물 이것도 이거 막 싸놓잖아요. 며칠 전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아멘 좀 해요. 굉장히 그러면 기도만 하면 막 바리바리 짜주는 것처럼 말이야.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많이 불렀던 동요가 감정 동요가 생각나는 거예요. 섬집아기. 그 노래를 먼저 부르고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걸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동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한번 불러보십시다. 자, 섬집 아이. 자, 가사를 띄워주면 더 좋은데 한번 먼저 불러보세요. 여러분은 조용하게 부르고 크게 불러시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저장 노래에 805 스르르르
2절은 같이 할까요? 좀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같이 더 불러주시고. 아기는 잠을 보니 자고 있지마 자고 있지 갈매기 울음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잔 굴밥은 머리에 이고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수고하셨고 잘하셨어요. 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섬집 아기는 1950년 6.25 이후에 이게 나온 노래지요. 6.25 이후에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또 섬에 있는 그 어머니 아기의 배경으로 작곡 작사한 거죠. 작사 작곡한 거죠. 섬에 그 당시에 보릿고개죠. 보릿고개. 먹을 게 없었어요.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한 돌 막 지났을까? 젖 아직 안 뗐어요. 젖 아직 안 떼고 어린아이. 그래 같이 갈 수 없어가지고 굴 따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없어서 혼자 두고 한 돌 됐던 어린아이 두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파도 소리가 섬마을이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장가처럼 들려. 그래서 고이 잠이 팔베개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머니는 굴을 따는 거예요. 따라야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애기한테 또 음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굴을 따는데 그때 막 굴을 따고 있는데 기러기 소리가 기러기 소리를 어떻게 내죠? 아 갈매기 한번 해봐요. 기러기 하여튼 쎄게 갈매기 소리가 들렸나 봐. 그렇죠? 그래서 그 갈매기 소리를 듣자마자 굴 따고 있는 어머니가 이 소리 때문에 우리 자고 있는 아기 깨우지. 그래서 마음이 설레는 거야. 깼으면 어떡해? 또 깨고 울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따는데 그 굴도 얼마 따지도 못해서 우는 소리가 느껴지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배고파서 울기 전에 어머니 젖꼭지가 더 운다. 그 말을 못 들어봤어요? 아기가 울기 전에 다 신호가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한테 먹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울 것 때문에 심란한 거야. 그 따다가 중단하고 반도 차지 않았는데 그 반도 차지하는 바구니, 굴바구니를 머리에 지고 모래길을 막 사정없이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아기가 울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만사 제쳐놓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 기도를 잘 할 줄 알았는데 기도를 안 할지라도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마음 먹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만사 제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기도하고 있었잖아.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젖꼭지를 내밀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 동요가 뭐요? 기도의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세밀한 소리, 신음소리가 다 듣고 있어요.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진짜 다시 한번 무릎을 여밀고 두 손을 굳게 쥐어잡고 어떻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를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아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갚아주시리라.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